1부 예배 때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유머입니다. 찬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감사합니다.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6장의 후렴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몽유병 환자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인데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결국은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찬송해야지.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놓지 마시고 찬송가도 부르시고, 아니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찬양 찾아서 핸드폰으로 들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 같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모든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복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믿음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예식처럼 의식처럼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식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총받은 성도로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그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이름으로 옷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또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됐으니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의 주문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서 이제는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아들 된 자들,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자가 됐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로운 자가 됐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믿음만이 효력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놓이고 율법에서 놓인 자유인이 됐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16절의 말씀부터 두 번째 자유인이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걸어 다녀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걸어 다니는 삶과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걷는 것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자기는 영과 육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살고 있으므로 성령의 소욕과 자기 육체의 욕심이 충돌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 이유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육체의 일들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겨야 되느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이러한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걸어 다니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 육체의 일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므로 성령에 의해서 걸어다니는 성도가 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원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도가 그게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즉 모든 성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맺어야 되는 성령의 그 열매는 이 9가지의 모습을 다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9가지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9가지의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자기 교회에 어느 날 장례가 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분이에요. 자기가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진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하시라고 그렇게 직분을 권면했는데도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성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례를 집례합니다.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자식들이 5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5명이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목사님 나중에 깨닫게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식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손들이 모아놓고 같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니까. 감사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길게 하는지 손주들이 너무 길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열심히 신실하게 감사 기도를 해놓고 기도가 끝나고 젓가락을 드는 순간 음식 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짜서 못 먹겠고 저 국은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가족들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가장 친하게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인생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해서 걷는 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는 말, 그들 앞에서 하는 행동, 그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고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고 선을 쌓고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놓고 24절에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이후를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의 이 권면과 명령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콩을 고를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콩을 고르시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콩나물 기르는 콩나물 콩도 여러분 그걸 고를 때 보면 콩을 집어서 쟁반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들은 기울이는 방향으로 다 굴러가서 밑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쪽이 된 것, 그 중에 뭐가 나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은 굴러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굴러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입니다. 직업이.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잘 깎아주고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한번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가고 있는데 너 금단지 7개 받을래 안 받을래? 이 사람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악마가 나타났어요. 금단지 7개를 주면서 그 사람이 물어봤죠. 대가가 뭡니까? 대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지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열어보는 거죠. 6개까지 열었을 때 금단지 속에 금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7개를 열었더니 거기에는 가득히 차 있는 게 아니라 반절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7번째 금단지를 보는 순간 이 이발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마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금으로 바꿔서 금단지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채워졌는가 싶어 덮어놓고 다음날 열어봤더니 웬걸 다시 절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이제는 자기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아끼기 시작합니다. 다 금으로 바꾸어서 금단지에 채우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자고 일어나면 금단지가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몸은 야위어가고 행색은 초라해지고 혈색은 창백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그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너 지금 왜 그러냐고.
행색이 왜 그렇게 초라해졌고 내가 그렇게 머리를 깎아주는 대금으로 많은 돈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창백해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임금님 하시는 얘기가 너 혹시 금단지 7개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더래요. 이발사가 얘기하면 임금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나에게도 예전에 악마가 금단지 7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악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금을 내가 쓸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밖에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악마가 금단지를 가지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발사에게 그 왕이 얘기합니다. 너도 그 금단지들을 버려라. 평생 너의 마음을 금단지에 묶어놓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걸어다니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휘둘리다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에 속한 성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